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람이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다시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운명은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모두 동의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 삶이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빤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 삶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만 터지면 이러쿵 저러쿵, 이래야 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힘들게 하고 있다느니 이게 맞고 저건 틀리다느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요, 생각 속에 네거티브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면만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건강도요,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의 씨앗으로부터 심겨진 이 부정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몸이 많이 아픈 상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좋지 않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을 담으면 우리의 삶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에 무엇을 담고 생각하고 사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점이죠. 오늘 성경에는요, 이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명령은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주목해서 보고 자세히 보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내용에 예수님을 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각의 내용이 된다면 예수님을 씨앗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 습관, 성품,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의 그 내용, 그것을 가리킬 때 호몰로기아, 믿는 도리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믿는 도리인데 이 믿는 도리의 사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복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보며 생각 속에 담는 일은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 곧 영생의 삶이 현실화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역이요, 아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만드신 거룩한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다윗을 지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구별된 처소, 그것이 성전입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의 처소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움직이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문에서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만 이어져 가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가문이 레위 지파였고 아론의 자손들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만 이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역할의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요?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박해 가운데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는 이 배교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모든 진리보다 더 뛰어난 진리가 되심을 논증하고 있는 편지이자 설교문입니다. 이런 논증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이요, 바로 비교급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무엇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보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더 좋다라고 할 때 가리키는 그곳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무엇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 완전한 진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은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율법의 중간자로서 역할을 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의 무덤조차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서 신비로운 인물로 여겨지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인물이 하나님의 집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형체로서 주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식구나 가족, 공동체를 가리킬 때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담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담당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서 집을 담당했나요? 아들로서 그 집을 담당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담당한 인물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했겠습니까? 모세는 예언자로서 담당한 종이고 예수님은 성취자로서 담당한 아들입니다. 누가 더 뛰어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충성스럽게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마지막에도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내용 되신다는 거죠. 영적인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십니다. 회복과 화해의 다리가 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된 아들로서 우리를 거룩한 건의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담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기초가 단단한 인생, 하나님과 연결된 화해와 회복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현실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생각이 분주하고 삶도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실천입니다.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오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을 생각에 담는다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다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면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되새김질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곱씹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날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 한 절이 나의 삶의 한 절이 되도록 하루를 열심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아이워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